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 중 첫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수성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공손히 머리 숙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죄의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이득을 얻기에 분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달란트 헛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어려움은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더 낮아지지 못했으며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야 축복인 줄 착각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영광에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며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사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돕고 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목양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힘과 능력과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건강도 지켜주셔서 특히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은 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 장자로부터 몇 달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내 것인 것 같죠?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이제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돼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좀 누워 있어. 그러면 누워 있어야 돼요.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내 생명이나 내 몸뿐만 아니고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오래 가지고 있었기에 내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내 힘으로 인생 사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 나와서 이 서랍 정리를 좀 했어요. 언젠가는 다 필요하겠지. 그렇게 모아놓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빼고는 다 버리면서 정말 감사하지.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좀 덜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피곤하고 무겁고 힘들어요. 인생에서 덜어내야 될 육신의 것들 조금씩 덜어내고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왜 내 노예를 빼앗기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오랫동안 노예로 부려먹다 보니까 이것들은 처음부터 내 노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낸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손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11장부터 오늘 읽은 11장이죠.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이에요. 이럴 거요. 경고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실제로 실행하는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두 손 들어야 되는 그런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맨 마지막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손길이 나에게 혹시라도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을 거다. 심지어는 가정의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을 것이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맏아들이 죽으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있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것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인데 부모는 멀쩡한데 맏아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가장 믿었던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 대한 특권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장자들이 다 죽어요. 집집마다. 그러니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무서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경고고요. 그 경고가 실제로 12장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이에요.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런 아픔은 없었을 것인데, 이런 고통은 안 당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처음 한 번, 두 번 재앙을 내릴 때에 깨달았으면, 아니 마지막 9번째 재앙에서라도 깨달았더라면 이런 아들이 죽는 그런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길을 가야 돼요. 뺑뺑 돌아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잘 되는 길이잖아요. 왕궁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초상이 다 나서 울음바다가 됐는데 집집마다 사연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집은 3대 독자인데 그 독자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뒤늦게 아들 낳아서 참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집은 결혼 날짜 받아놓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신부가 자기 오빠가 죽어서 슬픔이 있는데 신랑이 죽었다고 연락이 온 그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집집마다 초상이 나니까요. 도와줄 이웃도 없어요. 문상 올 사람도 없어요.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다 죽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심지가 개도 짖지 않는 그런 조용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구별하시되 버려두시지 않고요, 세밀하게 큰 손으로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미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앞으로 잘 믿으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생활 가운데도 이미 구별하셨거니와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니까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를 못해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지키시고 간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장자를 죽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애굽 사람에게도 장자는 소중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반항이나 거역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내 몸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재능도 내가 갖춘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돼요. 뭐 노래처럼 내가 아직 뭐 어쨌으니 못 간다 그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 것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삶에서 다른 거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로를 보세요. 헛된 고집 부리다가 바로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고생을 하잖아요. 나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들 힘들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라도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길을 가셔야 한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까지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매를 맞기 전에 회초리만 들어도 이 무서워하는 아이는 매를 덜 맞아요.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런데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못 깨닫는 아이가 있어요. 못 깨닫는 아이는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고요, 마음이 비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앞날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손길이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든지,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든지, 때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책망하시든지, 이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각 자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전에는 노예로 부려먹던 것들 어떻게 아까워서 보내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달라 그랬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 하잖아요. 부려먹을 때는 좋았는데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재앙을 당하는구나. 가정마다 그동안 수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마지막 장자까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징글징글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은금을 주면서 가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예언된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고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종들도 죽고 짐승도 죽고 온통 먹을 것도 없는데 그나마 큰 아들들이 집집마다 다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을 줘.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그랬느냐? 그동안 공짜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럴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은금 패물이 요긴하게 쓰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받아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거든요. 그 성막에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놓아서 나중에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무 많다.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시키셨다니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지금까지 노예로 부려먹던 백성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보입니까? 하찮은 것들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에서 건져와서 궁궐에서 키우기는 했지만 나중에 살인하고 도망간 배신자잖아요.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하찮은 존재가 신처럼 위대하게 보였다. 누구의 눈에? 애굽 백성들의 눈에, 또 바로의 눈에.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 똑같이 도망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은금 폐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라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습니까? 더 갖추었습니까? 더 건강합니까? 더 지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힘든 일 없고요,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다 감사하며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감사를 더 안 해요. 왜요? 지난 한 주간, 아니 1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지내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런 정도로 건강해. 그런 사람은 건강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건강은 내 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파 본 사람이 건강에 감사하고요, 마음에 힘들어한 사람이 주님 마음에 평안 주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10개의 감사의 제목이 있고 1개 고난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를 하고, 뒤집어졌죠? 10개의 고난이 있고 1개의 감사 제목이 있는 사람이 더 감사를 많이 하고요, 10개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1개 고난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다니까요. 헌금도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하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요, 헌신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에 무엇으로 헌신을 하든지, 예배로 나를 드리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나를 드리든지, 식당에 봉사하며 나를 드리든지, 교회를 청소하며 드리든지, 물질로 드리든지, 무엇으로 섬기고 드리든지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고 환경 좋아지면 믿음 생활 멋지게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왜? 환경이 좋아지고 돈 많이 벌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갈 곳이 더 많아져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여유가 없어진다니까요. 믿음은 떨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고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사람 나중에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일에 더 바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바쁘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음의 길을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음의 길을.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나오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통성으로 기도는 못합니다. 지금 방역 형편상. 그러나 마음에 좀 간직하시면 더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 첫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잘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나와 우리 가정이 더 은혜 받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누가요? 우리 가정이.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공헌을 하겠습니다. 공헌을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아멘.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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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예민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께 가까이, 아버지, 행여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어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때가 앞당겨지고 주님 주시는 결말을 보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마음에 고통 있는 가정들, 가정의 불화 때문에 힘든 가정들, 자녀 때문에 애태우는 가정들, 갖가지 고민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나면 감사와 감격인데 때로 우리는 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띄워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이라 또 많은 자녀들 오고 갑니다. 교통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행여라도 사고나 질병 없도록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되 특별히 어린 것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형제간에 식구들 만나서 불화한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면서 몸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거 아닙니다. 구별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태우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일이 없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몸 들여 마음 들여 시간 들여 헌신하는 종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월화수 3일 동안 연휴입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가정 예배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용일 집사님 뇌동맥류 시술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주일간은 시술 후에 일주일간은 운전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잘 또 섬기고 들어갔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사실 시술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되고 또 건강 잘 지키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러 오신 분들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기쁨으로 가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